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가을 운동회 하면 달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오재미 던지기도 하죠. 박 터트리는 게임도 하고 2인 삼각 경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경기를 재미있게 해요. 그래도 운동회 제일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경기는 그렇죠. 잘하시네요. 이어달리기 계주였습니다.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아주 응원이 대단했죠. 부모님들도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아주 그냥 그 뜨거운 응원의 열기가 운동장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계주는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통을 떨어뜨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좀 빠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바통을 이어주고 떨어뜨리지 않고 달리면 우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통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다른 세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세대는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대하고 50대는 다르다. 40대와 70대는 다르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고요. 같은 땅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이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바통이 끊어졌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없었을까요? 교육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놀랍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배우게 된다니까요. 이처럼 죄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바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복음의 바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도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드는 죄의 필연적 결과가 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처음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사기 2장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못하면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는 분명한 원리가, 첫째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간 그 자리에 자기가 만든 신을 반드시 올려놓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가 안 되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아이들은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 자리에 뭘 올려놓고 살까요? 거기다 뭘 올려놓고 살까요? 핸드폰 올려놓고 살잖아요. 핸드폰을 자녀들에게 사주시고 열심히 구독을 시키시면은 그 아이는 100% 하나님을 버립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열심히 보라고 가르쳐주고 청년들도 열심히 핸드폰을 버리면 핸드폰이 뭐가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우상인 거예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게 뭡니까? 자녀예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돈이 하나님 되고 성공이 하나님 되고 자녀가 하나님 되고 쾌락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통을 이어받지 못한 다른 세대를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바통이 끊어진 다른 세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가 넘어갔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 바통을 떨어뜨렸을까요? 그 바통을 그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바통을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웃집 101호 아저씨가 떨어뜨렸나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우리 가정의 현실이라고요.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어른들만 잔뜩 모이면 뭐합니까? 어른들 10,000명 모이고 주일학교 100명 모이는데 이 교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몇 년 갈까요? 20, 30년 후면 다 끊어져 버리고 끝나고 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게 됐어요. 스스로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수도 없게 됐어요. 이것이 죄인이 처한 절망입니다. 이게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인간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다른 세대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끊어진 복음의 바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어놓으시고 그 이어놓은 복음의 바통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이 복음의 바통을 누가 이어가는 거라고요? 교회인 누가? 내가 이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의 바통을 이어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다른 세대에게도 더는 절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교회가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향후회입니까? 침묵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빙자하여 나의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를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바꾸어 가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소망도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교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물 크게 지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 많이 모으라고 하는 걸까요? 교회 이름 자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확신해요. 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온 게 아니고 주님한테 끌려서 왔겠어요.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고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더행복 캠프도 더행복 교실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물 주고 심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일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그 돌문 좀 치워라. 요만한 돌덩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 그것 좀 치워라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덩이 치우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일이 뭡니까? 시체를 둥둥 감고 있는 세마포 그 험곡 걷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거예요. 죽은 영혼에게 생명 주시고 살려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12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은
심는 일, 물 주는 일, 돌덩이 치우는 일, 세마포 풀어주는 일, 그런 일이에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일인가요? 남다른 탁월한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하찮은 일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인 것이에요. 인간은 하찮게 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년, 140년 전 20대 젊은 청년 언도우드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내렸어요.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대한민국에 20대의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선교사 둘이 와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20대의 청년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조선 땅에 발을 재물포항에 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이 뭐 위대한 건물을 졌습니까? 그들이 뭐 위대한 학교를 졌어요? 처마 그 옛날 그 집 천장에 집으로 엮은 집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 위대한 선교사들이 한 일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찮은 거잖아요. AI 시대에 보면 하찮아 보이죠. 그게 뭐야? 그 하찮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더행복 캠프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 키워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더행복 교실에서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고 계시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발을 내딜 때처럼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라예요. 그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보다 더 피폐해진 때라고요. 이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입니까?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40년 전 이 땅에 와서 아이들 데려다가 갖놓고 성경 가르치고 예수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한글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영어 가르쳐주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행복 캠프와 더행복 교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찮죠?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뭐 공짜로 하는데 거기 무슨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다 하찮게 하게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찮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찮은 일 같은가요? 위대한 일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실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죠?
교회 설립 12주년에 저 목사님이 기분 좋으라고 저런 얘기 하는구나. 웃음 나오시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100년 만에 만난 흉년 가운데 이삭의 땅에만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때도 많았어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청소년 사역한다고 예배당 먼저 치라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모한 헌신을 하느냐고. 그러나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보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요.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나이 많이 먹어서 애들하고 코드도 못 맞추고 걔들이 쓰는 단어도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캠프를 마치는 마지막 간증 시간에 그 스피커통 뒤에서 지쳐서 주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말할게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회개했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또 한 영혼을 만나 주셨군요. 주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바통을 또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고, 그래서 또 회개하면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더 행복 캠프는 교회를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더 행복 교실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12주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행복 캠프, 더 행복 교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더 행복 대안학교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지난 12년 동안 복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흘린 눈물도, 여러분이 몰랐던 헌신도, 남모르게 조용히 드렸던 물질도, 아이 한 사람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 운동 모임에 나갔어요. 식사를 하고 돌아왔더니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여줘 보세요. 저 목사님의 성함이 최충헌 목사님입니다. 최충헌 목사님.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저분이 운동하고 집에 가다 쓰러져 가지고 워치 때문에
살아났다는 목사님이에요. 저분 때문에 저도 어치 샀다니까요. 저분이 저 봉투를 내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참 아끼고 전략하고 모았습니다. 나는 은퇴 목사라서 돈이 없고 가난해요. 제가 목사님께 평소에 카톡할 때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현역으로 목회할 때는 교육부의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확신을 한 가지가 가지고 있대요.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떠났다가도 돌아온다고 확신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해주셔서 자기가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이 정말 위태로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여전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귀한 사역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 주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면 좀 다시 띄워놔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청소년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섬김이들을 격려하러 온 우리 고상범 목사님이 봉투를 또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 거 알죠? 우리 집사람이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또 들고 왔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돌을 치고 세마포를 풀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오늘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지난 12년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붙잡고 주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하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